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5쪽에 있는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0절까지입니다. 27절로 3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리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들어간 줄을 생각함이더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배우를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가족 간의 또 모임도 자유롭게 갖지 못해서 일상생활이 참 여러모로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일상생활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은 큰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마치 사회로부터 이 교회가 코로나의 전파 온상지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일부 교회에서는 또 여러모로 잘못한 또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도 교회에 나가는 것을 많이 제약도 두고 또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족들 때문에 교회를 자유롭게 나가기가 또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경제학자라든가 그리고 미래학자들 그리고 여러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앞으로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가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주기가 5년에서 7년 정도 되죠. 사스가 나온 지 한 5, 6년 정도 된 다음에 코로나가 나왔으니까. 이런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줄기가 앞으로 3년 단위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하고 굉장히 암울하죠. 그러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어려울 때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평안할 때 좋은 신앙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건강한데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정말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좀 약한지. 그렇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판가름이 납니다. 요즘처럼 어려울 때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힘을 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그것을 믿고 결과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대. 자,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믿음이죠. 드러난 결과를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이런 믿음은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은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시대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결과, 우리가 기도하는 결과든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들, 그 결과를 드러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믿는 것보다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비범한 믿음,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에 이른다. 그리고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오해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율법도 무시하고 유대인들을 조상 대대로 지켜오는 신앙의 전통을 무시한다더라. 이런 오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런 사도 바울에게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 총회장 정도 되는 사도 야고보와 다른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교회 안에 당신을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하고 오십시오. 우리 안에 나시든으로 서원한 사람이 4사람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율법에 말씀하신 그런 정결 예식을 올린다면 당신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의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고집을 펼치는 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유대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는 교회의 지도자의 말을 수락을 해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1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마지막 째 그런 된 날, 아시아로부터 온 그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저기 저 사람은 에베소에서 와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충동질을 시켜서 바울을 사로잡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2가지 제목을 뒤집어 씌웁니다. 첫째가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모세의 율법과 우리가 지켜오던 종교적 관습이 필요 없고 그저 예수만 믿으면 된다더라.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을 하면서 바울을 사로잡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요, 바울은 절대로 율법을 무시한 분이 아니세요. 율법의 관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좋은 종교적 관습을요, 결국 전통을 무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2번째로 누명을 씌운 것이 뭐냐면요,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누명을 씌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헬라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길을 걷는 모습을 보고 자,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 이 헬라인 이방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29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자, 당시 이방인이 성전 안으로 들인다는 것은요, 죄 중에 죄였습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스라엘 지도자에게는, 이스라엘 정부는, 자치정부에서는 생사 여탈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요, 이스라엘 자치정부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을 때는 반드시 로마의 정부의 승인 없이는요,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로마 정부는 예외 규정을 하나가 두는데요. 로마 정부의 승인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고유 영역인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즉각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처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 그 당시에 지배국인 로마 사람들조차요, 성전에 들어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로마 사람들조차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권한이요, 이스라엘의 자치정부에 주어졌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이런 죄목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첫째는 율법을 무시했다. 이 사람은 율법을 폐기했다. 그리고 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두 가지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해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바울을 잡아서 죽이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성경에 보시면 왜 이런 사건을, 왜 바울이 체포되는 과정,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쓰이는 이런 과정들을 왜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냥 대충 기록하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자, 바울이 체포되는 과정,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그렇게 잡고 매질을 했는가? 그리고 바울이 왜 포로의 신분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무슨 어떤 메시지,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결론은 한 가지예요. 자, 원래 세상은요, 자, 태생적으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싫어하고 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예정한 사람은요, 복음의 진리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진리에 대해서 태생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세상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귀를 닫고 싫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요, 자,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쓰고 체포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싸우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을 구출하기 위해서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사도 바울은 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가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요,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세상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의 힘보다는요, 세속의 힘이 훨씬 더 강해요. 부자도 보시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요,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요합니다. 지식적으로도 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40주야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한 난 후에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첫째로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금식을 한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명예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번 절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시험하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신 시험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떡과 명예와 권세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자,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시험에 굉장히 약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문제가 걸리면요, 우리가 쉽게 뭔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명예 문제. 사람들은 다 명예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갖기를 원하는 것. 이 세 가지 이 시험물이요, 쉽게 내가 물리칠 수 있다. 대부분 다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지만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은 세 가지지만 결론적으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항상 마귀는요, 시험하기 전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마귀가 무언가를 시험하기 전에 반드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자리에서요, 자, 마귀에게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 자리에서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했다면, 떡이 되게 했다면 만약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것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의 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에 내려가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맡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 직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자, 그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강요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꺼이 그 일을 자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인간이 되고서 배고픔의 고통, 그리고 목마름을 당하셔야 되고, 또 인간들에게 조롱을 받으셔야 할 뿐만 아니라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종이 되셔서 종이 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로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자유로 무언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께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도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느냐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우리나라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격이 다르죠.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만 해도요, 아들하고 아버지는 겸상을 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아버지 앞에만 가면 왠지 긴장이 되고, 아버지 말 한마디에 막 오곰이 저려오고, 감히 아들로서 아버지의 어떤 권위를 가질 수 없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입니다. 그냥 의미가 같아요. 자, 그런데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면 네가 하나님이거든. 네가 하나님이라면 돌을 명하여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을 하시는, 시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의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종의 위치로 오셨는데 그것을 이탈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가는 길목에서 성경에 보면 인간들에게 뺨을 맞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모욕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이 잠잠히 입을 열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요, 자신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매맞을 짓도 아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만한 그런 어떤 잘못도 하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못을 박히십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충돌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만약 십자가에서 짠하고 능력을 행해서 내려왔다면 십자가상의 구원의 완성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런 메시아의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가 가야 할 길을 묵묵하게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열심히 가는데 어떤 사람이요, 가까이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꼬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근데 왜 이렇게 살아? 이게 치질이도 못 살고 궁상맞게 사냐?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면
너 가난도 명쾌하고 또 어려운 일도 명쾌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떵떵거리게 그렇게 살게 해줄 것이 아니냐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데 가슴을 휘업하고 우리를 비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을 올리게 되면요. 자,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감내해야 할 말들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기에 묵묵하게 그 길을 가요. 그 모든 수모를 다 견뎌내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욱하고 같이 대들고 싸우게 돼요. 자, 그러면요. 그때부터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되고 자, 그때부터요.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가 가는 그 메시아의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서요. 절대로 사람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려고 하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바울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자,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힙니다. 구타를 당하죠. 근데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투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그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런 목적지가 있어서 그는 묵묵하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자신의 길을 그는 걸어갈 뿐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는 교회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꾸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그냥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세상 역사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역사,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지금도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1장 33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자, 사도 바울이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유대 사람 바울을 돕는 사람은요. 자,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인 로마 장교가 사도 바울을 도와요. 그를 살려줍니다. 로마 천부장이 예루살렘 시내에 대소동이 나서 나가보니 유대인 무리가 바울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군대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바울을 체포한 거예요. 우리가 글씨 그대로 보시면요. 바울이 체포된 것이지만요. 실질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킨 것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명을 구해준 것과 똑같습니다. 안 그랬으면 아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 군대의 신변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에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은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뱃삭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신변을 보호하면서 공짜로 배편으로
그를 노마에까지 데리고 갑니다. 속된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에게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노마에까지 안전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손 안 대고 코를 푼 그런 격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과정 자체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인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요, 결국 사도 바울이 도와주는 모형새가 된 거예요. 그를 안전하게 최종 목적지인 로마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결과를 그런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 막 군중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때리고, 그리고 이 소동 때문에 로마 천부장, 로마의 장교가 사도 바울을 결박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은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시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 세상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손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 이면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선하고 신실한 종들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티끌 같은 인생도 사용하시고 악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선한 사람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은 모순되고 설득되지 않는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며칠 전에 보면 구미 어떤 한 빌라에서 한 3살 된 그런 여자아이가 한 6개월 전에 굶어서 죽어서 이제 발견되었는데,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부패해서 미라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제 젊은 22살 먹은 그런 젊은 엄마가 아이를 집에 두고 돌보지 않고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굶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전 남편의 아이라 지금 현재 남편이 싫어해서 그랬다. 미워서 그랬다. 그렇게 진술을 하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엄마하고 이 아이가 부검을 검사에 DNA가 맞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엄마의 딸이 아닌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DNA를 검사해 보니까 외할머니의 DNA가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의 딸이 아니라 외할머니 딸인 거예요. 외할머니가 몰래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륜해서 낳은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를 해서 손녀로 둔감시킨 그런 사건이죠. 우리가 보통 어떻게 친정엄마가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예쁜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때려서 죽게 할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실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모순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신앙의 눈이 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을 이루어가는 일에요, 신실한 사람과 더불어 악한 사람들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유대 사람들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받고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로 기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 준 사람이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레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이요,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고레스를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신실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쓰임받았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요셉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축복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종으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요,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보내시냐면요, 그 보내시는 과정에 보시면요, 형들에 의해서 요셉의 애굽으로 팔려가요. 은 20개. 그때 당시에 노예의 건강한 노예의 몸값이 은 20개였습니다. 예수님도 은 30에 팔려가죠. 그때 당시에 노예들, 종들의 거래 몸값이 은 30개. 예수님이 종처럼 노예처럼 팔려가신 거예요. 요셉도요, 누구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냐면 친형들에 의해서, 친형이 아니고 이복 형들이죠. 형들, 같이 사는 가족에 의해서 은 20개 노예처럼 팔려가요. 그리고 애굽에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죠. 그 13년의 기간에 성경은 아주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그 기간 동안에 어린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리고 막 분노로, 형들을 향한 그런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바로 왕이 막 꿈을 꾸죠. 그 꿈을 잘 해석을 해서 가뭄을 잘 대비를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그 지역에 7년 동안 임하게 되죠. 다른 나라는 먹을 것이 없는데 오직 애굽만이 양식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의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요셉을 만나서 잘 사는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때 이 형들이 걱정을 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의 체면을 봐서 요셉이 우리를 살려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끝이다.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요,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먹여 살리겠다. 그리고 처음에는 형들이 너무너무 원망했는데 지금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우리 가족들을 살리시려고 가뭄 중에,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그런 요셉의 말이요, 창세기 50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요셉의 인식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열린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노예로서 고통을 겪을 그때도 지독히 억울함과 분노를 삭히는 세월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을, 가족들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애굽으로
온 것은 형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인식이 새로워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느껴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자, 우리는요, 항상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만 바라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하심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바둑을 둘 때요, 초급자가 있습니다. 초급자는 상대방의 바둑알을 뺑 싸서 바둑알 이렇게 하나를 먹어서 자기 영토를 넓히죠. 집을 넓힌다고 하죠. 초급자는 그래요. 바둑을 둘 때 보면. 그러나 바둑을 잘 두는 고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 바둑 기사라든가. 자, 이런 사람들은요. 바둑알 하나를 둘 때요. 50수를 내다본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내가 앞으로 바둑알을 50개를 바라보면서 내가 앞으로 50개를 이렇게 놓겠다. 미리 그것을 보고요. 바둑알을 놓는다고 그래요. 근데 초보자는 그냥 눈에 보이는 바둑알 하나를 뺑 둘러싸서 그 바둑알 한 개를 얻는 이 초보자가 보기에는요, 50수를 내다보는 이 프로 기사의 그 어떤 바둑의 실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몇 수를 내다볼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겠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길을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곳에 이르기까지요. 고비마다 골짜기마다 모함과 박해와 눈물과 고초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랬듯이요. 다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믿음의 길을 갈 때마다 고비를 만날 때마다 골짜기에서 사람들에게 모함과 박해와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환경과 늘 다투어요. 그래서 원망을 하죠. 그렇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은요, 원망하지 않아요. 다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요,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가다 보시면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곳에 언젠가는 도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용현은공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사에서 참 많은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오나? 성내지 말고 분노하고 또 싸우고 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목적지를 향하여 여러분 싸우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악한 상황과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과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툭한번 해도 내 속을 후협하도 대들지 않고 싸우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저 사람은 왜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길을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